지키시고 주 다스리신다. 또 영원 무궁히 대선과 부르세 주 다스리신다. 참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다 찬송하여라. 내 마음 문 열고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왕의 왕. 주 다시 사셨도다. 온누리 전하라. 유월절 어린 양이 온 세상 구했네. 주 부활 생명 회사 창자유 주셨다. 주 예수 사셨도다. 그 상가 보으세. 저 하늘 기뻐하고 온 땅에 노래해. 승리의 찬송하네. 나와라 모여라. 온 피조물도 찬양 다 기뻐하여라. 주 예수 사셨도다. 그 기쁨하로다. 찬송 드리세. 주 예수 왕의 왕. 주 다시 사셨다.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소망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원로 장로님과 자녀 김주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리를 깨우치는 부활절 거룩한 예배를 부르심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영을 밝게 하사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주사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며 전쟁이 종식되며 자유민주주의와 주님의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이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옵시며 그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옵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46년간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나누며 섬기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의 든든한 영적 뿌리가 되시며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인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부활주일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공정민 안수 집사님과 김현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동명 집사님과 김정아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순에 이어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맛볼 수 없던 평화가 있네. 그의 말씀 들을 때면 묶였던 영혼 다쳤던 마음 열리네. 그의 이름으로 가슴에 사랑해요. 그 사랑에 파도가 몰아치고 굳었던 마음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짓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감사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파멜라 메어라고 하는 분이 한 테드 강연에서 Deceptive World, 즉 속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한 해에 미국에서 기업 사기가 얼마냐 하면 보통 약 9,970억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약 1,500조 정도의 사기가 매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기업만을 말할 때고 개인이 당하는 사기를 따지면 훨씬 더 그 액수는 커질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일반적인 만남 속에서도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첫 대화, 10분의 대화 속에서 최소한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출신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다양한 것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거짓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8배 많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키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참고로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가득합니다. 거짓이 심각할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흔듭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청년들 가운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거짓이 우리의 삶을 짓밟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부활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겠지만 부활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것이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인 부활 위에 다시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 진리의 부활을 되찾아야 하고 이 시대의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부활의 이야기를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두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과 그 바로 뒤를 잇는 장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 어떡하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이것을 다른 소식으로 덮어야 한다, 무엇을 얘기할까 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경비원들 너희는 자고 있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거짓 소식을 퍼뜨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진리는 거짓인 것처럼 들릴 때가 많고요, 거짓은 진짜인 것처럼 들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진짜 가짜나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얘기 속에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는 오히려 가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일본 선수죠,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투수와 타자로 둘 다 뛰는데 이 선수가 한 경기에 나섰는데 투수로 나섰습니다. 투수로 나서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이 쟁쟁한 세계 최고의 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오타니가 삼진을 10개나 잡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날 오타니는 홈런을 3개 때렸습니다. 홈런을 3개 때리고 볼넷을 하나 얹어서 그래서 그날의 최고 수훈 선수가 되었고 가장 점수를 많이 낸 선수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만화를 그려도 이렇게 그리면 욕먹는다. 만화를 그려도 선발 투수가 나와서 삼진 다 잡고 홈런 3개 때리면 만화를 그리면 1-2개 정도 홈런은 때릴 수 있어요. 3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진실이지만 너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도 병에서 나은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병에서 낫고 다양한 기적을 맛보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재구성을 합니다. 아, 이거는 은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약을 잘 써서 그래. 내가 의사를 잘 만나서 그래. 내가 원래 건강 체질이라서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수많은 진리를 다시 가짜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부활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허황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기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의 마리아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돌문이 움직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깥으로 나가 계시고 천사만 있을 뿐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 경비원들은 떨고 있고 천사를 보며 심히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음을 알리고 이 여인들은 가는 길에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처럼 들리십니까? 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듣는 사람에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반대로 더 진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얘기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야기를 만들려면 돈을 줘야 돼요. 가짜를 만들려면 돈을 써야 돼요. 자,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퍼뜨려라, 소문을 냅니다. 순식간에 이 소문은 퍼져나갔고, 그리고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했다는 얘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와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 중에 뭐가 더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뭐가 더 신뢰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은, 우리 상식적인 사람들은 도둑 맞은 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동의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같은 이야기가 가짜이고 가짜 같은 이야기가 진짜인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참 노력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원산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어디 가면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바짝 정신을 차고 살아갑니다. 주유소에서도 속지 않으려고 그러고, 시장에 가서도 속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에서도 속지 않으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속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허점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안 속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영적인 속임수에는 번번이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속아주셔도 돼요. 뭐 한우인 줄 알고 먹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네. 호주산이면 어떻고 한우면 좀 손해는 받겠죠. 맛은 좀 덜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중국산 고사리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다 알고 다니세요. 중국산 고사리와 한국 고사리를 분별하는 방법, 이런 연구에 가서, 시장에 가서 어머 이거 중국산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 따져서 사십니다. 여러분, 그 고사리가 그 고사리니라. 조금 손해는 보겠죠. 그러나 대단치 않은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이러한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이 이런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왜곡합니다. 저거 먹어라, 너희가 그리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 듣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 거짓에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활절 귀한 아침에, 이 귀한 주일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진리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진정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헛된 믿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도둑맞은 시신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둑맞은 시신 위에 서 있는 종교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리 위에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경제 번성기에 미국은 십자가를 윤리로 대체했습니다. 십자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대신에 윤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예쁘게 살아갈 것인가, 남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택했습니다. 부활을 버렸습니다. 부활을 버리는 대신에 문화를 택했습니다. 기독교의 풍성한 문화, 음악과 찬양과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이곳에 오면은 풍성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윤리와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문화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야 하고, 우리 명성교회도 여러분 앞에 들으셨잖아요. 찬양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안 좋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와 수많은 문화가 얼마나 풍성,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도 십자가와 부활 없었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좋고 많은 것이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절대로 문화가 아무리 귀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윤리가 아무리 옳고 바르라도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 귀한 주일에 여러분들은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되찾는 신앙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속임수는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속임수라면 이건 이미 드러났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망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2000년을 속이며 삽니까? 모든 거짓들은 다 아무리 입을 맞추고 다 작전을 짜고 돈을 많이 줘도 여러분, 돈 줘서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짜 시계 한번 차보셨습니까? 나도 한번 저런 번쩍 삐까번쩍한 거 차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동대문 가서 몰래 아저씨한테 하나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짜 시계 한번 차보셨습니까? 가짜 시계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돌아가 계십니다. 아니, 일어나세요, 이럴 깨세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작별 인사하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가짜는 어느 날 순식간에 내가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는 오래되면 골동품이 되고요, 진짜는 오래되면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진짜입니다. 거짓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짓된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박사 받은 게 가짜고, 내가 의사 면허증 있는 게 가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짜다. 밤에 자면서 막 내가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고, 내년을 향한 소망을 갖고, 내년엔 더 번성, 이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밤에 누워서 내가 이게 언제 걸릴지 몰라서 두려워하며 떨며 자겠습니까? 거짓이 있는 삶은 내일을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하고, 부활은 반드시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교회는 영원하고, 예배는 영원하고, 기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활을 속이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이성적인 시신을 도둑맞아 놓으라고 하는 것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대제사장들의 모의와 논의가 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비상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여서 긴급하게 논의를, 이걸 어떻게 덮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들은 돈을 줘서 경비병들에게 너희들은 잠들었다라고 하고 시신은 도둑맞았다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어둡게 하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거짓된 소망을 들려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쫓아가도록,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병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병든 자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더 미디어를 소비해라, 더 많은 것을 봐라. 여러분, 끊임없이 소셜미디어에 어디 멋진 데 가서 밥 먹은 거 올라오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한 거 올라오고, 멋진 몸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싶어서, 거기에 가고 싶어서, 거기에 가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먹어야 행복한 줄 알고 헛된 소망을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저런 몸을 갖지 못했으니까 불행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 대체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질병적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다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놓은 소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넌 기쁘지 않을 것이다. 살아, 더 살아. 가라, 더 가라. 더 입어라, 더 누려라.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헛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역부활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Counter Resurrection Movement입니다. 모든 올바른 방향에는 역방향의 저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바로 카톨릭에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역종교개혁을 합니다. 카톨릭도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프로테스탄트한테 당할 수 없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카톨릭 사제들이 모여서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카톨릭의 정화운동을 시작하고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이 면죄부를 없애고, 어쨌든 카톨릭도 여기에 뭔가 편승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회를 설립해서 예수회 사제들이 세계 곳곳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대학들을 세웁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들, 보스턴 칼리지, 노틀댐 대학, 이런 수많은 학교들이 다 예수회, 우리나라에도 서강대가 예수회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카운터 레저렉션, 역부활 운동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수많은 역부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 확실해지시길 축복하고 담대해지시길 축복하고 부활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사기꾼으로 유명했던 헨리 오버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은 갈망하는 것에 다 속아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속는다라는 거죠. 건강을 갈망하면 건강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안 먹고 있는 건강식품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몸에 좋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제는 뭐가 좋다고 하고 작년엔 뭐가 좋았는데 또 새로운 것이 좋아집니다. 다 건강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권력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인기가 아닙니다. 인기 있는 교회 되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박수 받는 교회 되자, 칭찬받는 교회 되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작은 마을이 수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건설 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모든 주민들에게 이제 이주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1년, 2년 뒤에는 마을이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주민들은 슬슬 한 명씩 뭔가 좋은 곳을 향해서 받은 돈을 갖고 또 받은 집을 갖고 이제 그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지만 몇 달 사이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관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재건설한다는데 누가 화장실을 고치겠으며 누가 마룻바닥을 새로 깔겠습니까? 보일러 안 나오면 야, 그냥 1년만 춥게 살아. 누가 보일러를 고치겠습니까? 이제 망해가는 이 마을을 위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도로는 엉망이 되고 집 앞에 잔디밭은 다 엉망이 됩니다. 주민들이 떠나기도 전에 마을은 버려진 곳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이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재를 살아갈 힘도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부활이 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히 천국에 가겠다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삽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을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내일 세상이 다 끝난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뭘 오늘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 죽음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또 영원히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에는 어떠한 소망도 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위에서만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의 무덤 앞으로 뛰어온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오늘 부활하신 주님,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부 합창단과 명성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며 힘찬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새신자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스럽게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감사의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수많은 손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샬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의 아침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기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오며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주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평화를 되찾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라를 섬기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가 번성하도록 하나 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의 수많은 곳에 함께 드린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되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이웃 섬김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과 예배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수많은 선교 기관들마다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구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준비위원들과 낮 예배를 연출하시고 섬기시는 분들과 오늘 각각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 특별히 기도하신 장로님과 주의 사랑하시는 딸과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과 예배를 인도한 가정과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랑하신 종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아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다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하나님의 은총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맞아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모든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활의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행사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가 풍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백합 헌화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전교인 작품 전시회가 우리 본당 밑에 지하 1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헌혈을 저희가 몇 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헌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끝까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포토존도 이용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께 축복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식사도 좋은 교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과 부활주일까지 모든 일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준비위원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오늘도 1부부터 5부까지 너무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낮예배 연출 집사님까지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도 여러분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가는 주제로 저희가 풍성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을 가졌습니다. 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성역 60주년 기념도서 작은 물결이 파도가 되어가 작년 말에 발간이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신문에서 원로 목사님 인터뷰를 하고 아주 좋은 기사를, 풍성한 기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혹시 안 궁금하셨지만 지금부터 궁금해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문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한 분씩 가져가셔서 또 원로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인트로 예배를 여는 찬양, 우리 솔리스트와 또 트럼펫과 여러분들이 함께 귀한 순서를 감당해 주셨고요.
또 오늘 솔리스트 두 분, 이동명 집사님, 김정아 권사님께서 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려 주셨고, 또 우리 마지막에 헌금 찬양으로 우리 부부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실 텐데, 인사하실 때 예수님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다 소망으로 가득한 분들 되시고, 우리 특별히 어린이 합창단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부 합창단은 어른이시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솔리스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찬양들 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뭐 굉장히 슬프고 고난 중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 늘 나오시지만 오늘도 자리해 주신 우리 전 국회의원이시고 전 장관이신 우리 정운천 장관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우리 당 뭐라고 하죠? 당협위원장님들께서 다 참석해 주신 우리 진선미 국회의원님과 우리 이재영 집사님, 또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하나 되게 하셔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같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전주의 위원장님까지 다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명성교회 오면 다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오늘 부활절의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그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주님 동행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